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입추고 다음 주 화요일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입추고 말복 지나고 하면 이제 그래도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또 시원한 그런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모든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잠언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보증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죠.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보증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외에도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잠언을 쭉 계속 하다 보면 보증서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잠언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중요하니까. 보증서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 잘 못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네가 만일 보증을 섰으면 너는 이미 네 말로 얽히게 되었다. 그리고 너는 이미 올무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그 보증을 무효로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잠도 자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증 잘 못 쓰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보증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 집이 날아가고 뭐 몇 천만 원, 몇억 손실봤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보증 서달라고 사정을 해도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친한 사람이 와서 보증 좀 서달라는데 그걸 매정하게 안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우리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괜히 정 때문에 보증 서줬다가 여러분들 집 날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몇 억 손해를 여러분들이 입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여튼간에 보증은 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증을 안 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찾아와서 아버지 보증 좀 서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은행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뭐 1억, 2억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보증이 좀 필요합니다. 보증 좀 서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사정을 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친구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보증 서달라는데 그거 보증 안 서주면 내가 사업 망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보증을 안 서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가진 재산도 없지만 저라도 그런 입장이라면 서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뭐 돈 손해보는 거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목숨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보증 서달라고 할 때는 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자식이라면 뭐 내 재산 아니라 뭐라도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보증을 서줄 수 있는데 뭐 우리 친구나 뭐 우리 그냥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은 서주지 않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줘서 정말 내 재산 다 날아가도 괜찮다. 난 망해도 괜찮다. 내 집 이거 뺏겨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보증 서주세요. 자식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를 않지요. 그래서 보증은 안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게으르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개미를 예로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솔로몬 왕은 생물에 대한 이 관찰력 이런 것이 참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요즘 제 눈에는 어떤 생물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요, 지렁이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 보면 땅에 웬 지렁이가 그렇게 많은지 엄청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특히 많은 지렁이가 그 보도블락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거는 이미 죽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햇빛에 뜨거워서 몸을 막 비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마음이 좋잖아요. 또 자연을 사랑하고 또 지렁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지렁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잔디 속으로 제가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리도 더 살리려고. 지렁이는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어떤 놈들은 보면은 그 보도블락 옆에, 그러니까 잔디밭과 보도블락 그 땅 그 경계석이 있습니다. 근데 경계석 위에서 죽은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계석 같으면 사실 보도블락에서는 이제 경계석 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렁이가 잘 못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놈들은 그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근데 어떤 놈들은 보면 보도블럭 위에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야, 이 지렁이라는 놈은 머리는 참 나쁜 놈이다. 바로 그 조금만 기어가면 그 잔디밭인데, 흙인데 바로 그 경계석 위에서 저렇게 말라 죽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개미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참 부지런하다 하는 것을 그가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으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 말을 하지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보고 좀 배우라,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게을러도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 개미 같은 미물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라도 배울 거는 배워야 합니다. 개미는 여러분, 겨울에 양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지렁이 이야기했는데, 지렁이도 말라 죽으면 개미가 이렇게 그 지렁이 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파먹든지 또 뭐 운반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개미가 참 부지런해요, 하여간에.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개미에게 가서 보고 좀 배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들을 보면 대체로 잠이 많습니다. 잠자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잠자는 것을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 잠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 몇 개 읽고 운동하고 그러고 출근하는 그런 대기업 회장님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참 재물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참 부지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또 사무엘이라든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참 부지런한 습관을 몸에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 가지고 살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서 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도 보면 또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생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늦게 잘 수밖에 없고 또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잠자리 좀 빨리 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하루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참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도 좋고 또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부지런한 것이 몸에 배다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낮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국 다 죽을 사람들인데 죽으면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이냐?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릇된 말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주로 거짓말 많이 하고 못된 말 많이 하고 또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여러분 깡패나 양아치들 보면 서로 막 눈짓하고 발짓하고 손짓하고 그런 거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깡패 양아치들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볼 일은 드물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나 양아치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우리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 패역할 때 패자는 거스를 패고요. 역도 마찬가지로 거스를 역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것을 우리 잠언에서는 패역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나발이 정말 불량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나발뿐만이 아닙니다.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깡패나 건달, 양아치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첫 번째 교훈은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거고, 두 번째 교훈은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교훈인데,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를 믿기며 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보증 잘못 서서 패가 망신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꼭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설령 누가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해도 거절하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후를 생각해서 참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오늘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 참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참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그럴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예배의 귀함을 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마음에 제일 와닿았니?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서로 좀 대화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